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우리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간혹가다 듣게 됩니다. 한때는 그 고3 수험생들에게 너도 요셉처럼 큰 꿈을 꾸어서 좋은 대학의 그 합격의 꿈을 이루어라라는 말이 한때는 교회 안에 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요셉의 형통은 이러한 형통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들의 볕단이 일어서서 자신에게 그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그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셉 본인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그 요셉이 이집트에 팔리게 되었을 때는 그 이집트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가 전쟁을 통해서 다시 통일이 되었던 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통일된 왕국이 되면서 그 당시에 무너져 있었던 이집트의 그 중앙 집권 체제가 다시 형성이 되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서 안으로는 자원을 개발하여서 기반을 단단히 하였고, 밖으로는 그 정복 사업을 강화하였고, 또 경제를 발전케 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이집트를 그 통치하던 그 왕은 아시아의 그 유목민들을 굉장히 환영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나일강 유역에 정착시켜서 농업을 발전시켰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집트는 그 나라의 그 기반을 다시 새롭게 다지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노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노예들은 그 본토 출신의 노예와 수입된 그 아시아 출신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그 팔려오거나 전쟁의 포로로 노예가 되었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힘든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당시 노예들은 전쟁 노예와 육체 노동을 하는 노예, 그리고 가정 일을 하는 노예들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돌보는 노예들은 어떤 노예들보다도 주인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주인의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그 잦은 어떤 사건 사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주인의 그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정치적인 인물일 경우에는 정치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형벌은 그 차이는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요셉도 그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에서 나타난 그 요셉의 주인인 그 보디발의 그 아내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모셨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그 시위대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을 호위하는 그 경호 실장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정치와도 매우 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고, 그러한 사람의 노예로 있었다는 것은 요셉도 항상 그런 비리와 유혹 그리고 음모의 그런 위험들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 9절에 나타난 요셉의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이러한 큰 죄를 내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죄를 보디발 장군에게 지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왕의 그 경호실장, 직위가 높은 사람의 그 아내에게 노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그 자신도 모른 사이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렵게 보는 영적인 시각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은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습성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노예와 주인 사이에 이러한 그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은밀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그러한 주인의 그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드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예에게 그 큰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안을 받은 노예에게는 그 순간이 자신이 그 출세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거부했다고 해도 자신의 주인을 능멸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는데, 아마도 선배들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조심하라는 충고도 여러 번 이렇게 은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안을 요셉이 거부했다는 것은 자신의 출세와 목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행복을 나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 앞에서 선포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신앙이 갖추어져 있었을까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헤어져서 이집트로 팔려온 이후로 외로움과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막 공포에 떨면서 자신의 그 생을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쩌면은 그러한 상황에 빠진 요셉은 진짜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빠진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다가 그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간혹가다 이야기할 때 너가 힘든 상황에 있는 옆에 지체들에게 그럴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잡고 싶은데도 잡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놓쳐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삼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셉의 그 이집트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그 자녀를 내모실지언정 죽음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감옥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자녀를 이 세상에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환난과 역경을 연단의 과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좋은 일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보석처럼 아름답게 연단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연단의 이유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자신이 계속 이집트에서 승승장구하기만 했으면은 그 우상이 판치는 그 이집트에서 그의 신앙이 꺾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왔을 것입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자신의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그 잠언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도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잠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부하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게 된다면은 죄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정치범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도 그 형통함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감옥 안에서의 형통함,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두 가지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을 여전히 붙잡느냐 이 두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데까지 만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감옥에 있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따스한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게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품어주고 그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말씀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흉년 속에서 굶주린 사람들, 그 배고픈 사람들, 그들을 요셉 한 사람의 그 손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버려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먹이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까지 계속 단련시키시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세우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저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우상의 땅 이집트에서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최악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함을 지켰던 것처럼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은 그 시대보다도 더 많은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영육 간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 우리들이 먼저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더 큰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오늘 좀 일찍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잡사님, 네.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같이 잠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살면서 저도 사역자라고 세워졌지만은 순간순간마다 무너질 때가 참 많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영혼들의 지도자로 세움 받았는데 이제는 무너지게 되면은 제가 저의 상태를 이제는 깨닫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저나 이제 저와 같은 우리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나야지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수서은혜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까지 잘 지켜온 이 교회, 정말 이제 이 귀한 이 말씀의 가치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주는 그러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어서 저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 학원과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